욥기 87번째 시간입니다. 38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랑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탄에게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친구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변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욥의 삶이 복음을 듣기 전에 죽은 자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욥에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는 곧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생각을 어둡게 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넣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질서를 정하시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가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의 경계, 어둠과 빛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걸었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하고 바다에게 명하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만 허락하시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 질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우주 만물을 운행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지도 못했으며 사망의 문도 보지 못했고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도 없고 광명으로 가는 길도 흑암으로 가는 길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식은 참으로 부분적이며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신 눈 곳간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우박 창고를 보지도 못했으며 광명과 우레와 번개, 홍수의 길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려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보편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별자리를 움직일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이치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할 능력도 없고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줄 수도 없으며 까마귀 새끼에 먹이를 줄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창조의 일부일 뿐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욥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신뢰하고 사랑하셨고 사탄 앞에서 그런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88번째 시간입니다. 39장을 생육과 번성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생육과 번성의 신비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순환 속에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랑 욥에게 창조적 생육과 번성의 구체적인 신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긍휼로 주관하시는 생물의 생육과 번성의 순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염소가 언제 어떻게 새끼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고 젖을 떼고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하는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축으로 길들여 일을 시킬 수 없는 들나귀가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생태 환경도 조성해 주셨습니다. 푸른 산과 들판에 소금기 있는 땅을 창조하시어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들나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들소는 인간이 가축으로 길들여 사람의 일을 돕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들소를 길들여 인간이 만들어준 외양간에서 잠을 자게 하고 쟁기를 메어 밭을 갈게 하며 심은 걸 거두어 타작마당에 쌓아주도록 하나님이 들소를 주관하셨습니다. 타조의 어리석음과 장점도 하나님의 창조이고 섭리입니다. 타조는 땅바닥에 알을 낳고 자기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 같이 여깁니다. 이는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조에게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면 말보다 빠르게 달리는 장점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함과 어리석음조차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유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에게는 힘있게 달리는 능력과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순종과 용맹을 주셨다고 합니다. 매와 독수리에게는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능력을 주셨으며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보는 예리한 눈을 주셨습니다. 높고 험한 바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동물의 사체를 새끼들의 먹이로 삼아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생명의 근원적 신비를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각에는 이들 생물의 약점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함도 주셔서 인간이
그들의 힘을 활용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독수리의 생육과 번성의 순환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섬세함,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 다른 능력과 한계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다양성과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기 89번째 시간입니다. 4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는 비천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확인하시고자 물으십니다. 욥, 너는 너의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이 모든 인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들은 나는 아무 변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욥의 침묵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지식적 변론이나 선한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했던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욥기 1장 21절에서 말했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욥기 2장의 10절 말씀. 욥의 나머지의 말들은 친구들의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책망에 대항하는 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인간이 스스로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흔들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 구분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시고 의인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고 모든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예수님은 의인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욥의 고난도 의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에게 의의 심판권도 주셨습니다. 참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의의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90번째 시간입니다. 40장 15절부터 41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교만을 심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의의 심판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로 무장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교만한 자들에게 쏟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기백을 꺾어 비천하게 하고 그들을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 모두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시고 너의 승리를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맡기신 의의 심판은 단순한 인간의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교만의 권세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란 동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베헤못은 거대한 초식동물 괴물이고 리워야단은 물속에 사는 괴물입니다. 베헤못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 리워야단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은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고 설령 잡는다고 해도 그것을 길들여 종으로 삼을 수 없으며 애완동물처럼 가지고 놀 수도 없고 상업적 품목으로 매매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힘으로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제어하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교만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베헤못이나 리워야단과 대항할 힘도 용기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겠다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교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화목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협상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협상 대상이 아니십니다. 41장 11절 말씀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갚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렇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협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해하고 깨닫고 받들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리워야단의 가죽을 벗길 수 없는 것처럼 교만의 가면도 벗길 수 없습니다. 리워야단의 턱을 벌려 재갈을 물릴 수 없듯이 교만한 자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없습니다.
리워야단이 재채기를 하면 빛을 발하고 눈이 새벽처럼 빛나며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교만의 혀와 눈도 화려한 말과 가짜 거룩으로 교묘히 위장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칼을 들이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을 도려낼 칼이 없고 교만을 쓰러뜨릴 창도 없습니다. 리워야단을 도망치게 할 화살이 없는 것처럼 교만을 쫓아낼 화살도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왕이 되려는 숨겨진 마음입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교만은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며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려다보며 그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섬기는 척하며 그럴듯한 가치관을 내세워 겸손한 척하는 침묵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도덕이나 율법으로 제압할 수 없고 십자가만이 인간의 자랑과 위선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만이 인간의 교만을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겸손의 은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깨닫는 것에서 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천한 피조물임을 알 때 내 안에 있는 베헤못, 리워야단 같은 교만의 괴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성령의 역사만을 앞세운다면 베헤못, 리워야단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곧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욥기 묵상 91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친구들의 중보자가 된 욥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임을 알았고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고난은 보석처럼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섭리에 대한 말씀과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사명에 대해 들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지한 말로 주의 뜻을 말하였고 주님은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 묻겠으니 내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욥은 이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창조의 신비를 알면 인간은 티끌에 불과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 앞에 오만하고 교만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 것인데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서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욥의 친구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의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의 질병에서 회복되기 전에 먼저 중보자로서 친구들을 용서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친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친구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후 친구들을 용서한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이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만민에게 복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욥의 집에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을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돈과 금 하나씩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욥의 회복은 고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누린 새로운 가정과 긴 생애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욥기 묵상 92번째 시간,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 전체를 요약해서 묵상해 보며 욥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아브라함처럼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시작합니다. 욥기를 통해 내가 얻은 은혜 중 하나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모두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에 트집을 잡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능히 그 믿음을 증명해 내리라 믿고 사탄의 손에 욥의 생명을 제외한 소유물과 건강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천상회의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욥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임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 한 행동은 애배였습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로 인해 욥의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충격적인 모습에 친구들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욥이 먼저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믿음과 가치관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친구들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푸념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푸념을 자기들의 인과응보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며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욥과 친구들 사이에 긴 논쟁이 벌어집니다. 가치관이 다른 논쟁은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상담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나의 속내를 말하는 순간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으로 이어지고 더 큰 고난의 도미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난을 말하면 상처는 덧나고 커지며 고통은 길어집니다. 욥기 3장이 없다면 나머지 긴 변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 논쟁하는 고난의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번제의 제물이신 중보자의 의에 대해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 욥이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친구들과 인류가 깨닫도록 협력하셨습니다. 또 욥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셨습니다. 모든 재물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병까지 든 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중보자의 의를 주장하며 인과응보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는 친구들과 긴 시간 논쟁하다 지친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섭리의 깊은 내용을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나는 비천한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교만한 자를 멸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조와 창조 섭리를 알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그들의 기백을 꺾어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되려는 교만을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베헤못과 리워이아단에 비유하시며 교만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 친구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릴 기회를 주시고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중보할 사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욥의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매한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욥은 온몸에 난 종기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욥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욥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매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